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내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많죠. 우리도 그랬고요. 그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중심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런 경향이 많지요. 믿음의 사람은 바르게 살고 불신자들보다 모범적으로 겸손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봉사 충성하고 기도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 가문의 흑암 저주 세력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24시 역사하는 네피림과 흑암적 세력을 절대 꺾을 수 없는 종교적인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다락방 운동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회복된 게 뭘까요?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의 영향으로 원죄와 마귀의 주요 권세가 역사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면서 모든 게 다 있는데 사실 복음만 없죠.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고 현장에는요 복음만 필요한데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있어요. 참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원죄, 마귀, 지옥 배경을 깨뜨리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복음의 완전 답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바로 여기에 인생 해답과 결론 내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의 심각성이 보입니다. 저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감격하고 충격받고 절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결단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행여 내가 종교적인 믿음 아니면 육신적인 믿음, 율법적이거나 기복적인 이 믿음이 있지 않는가 잘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걸 땡겨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성취를 누리고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게 허상인 줄 압니다만요. 거꾸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인데 우리는 사실도 보고 진실도 보면서 영적 사실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소개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앞서가고 리드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자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결코 내 야망이나 주장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목표를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하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 이 말은요 정확하지 않은 언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건 대강 붙잡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생명 걸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뭘 붙잡습니까? 정확한 언약을요. 정확한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구원과 생명,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현장과 전도, 제자, 선교, 다민족, 그리고 후대와 237, 5천 종족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쓰는데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요, 언약이라는 말 잘 안 썼어요. 주로 내 것 많이 얘기했죠. 내 의식주와 삶, 그리고 복과 바른 인간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성경에 회복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죠. 또 우리의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뭡니까? 언약의 응답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언약적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교회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틀린 언약이 있거든요. 틀린 언약을 종교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틀린 언약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체크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약을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하면서 따라다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 해석에는요 이론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운동, 개혁운동, 뭐 민주화운동, 엘리야는 신비주의, 또 은사, 체험, 예레미야는 봉사, 구제, 박해, 사회 구원을 강조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는요 인격과 윤리, 경건, 열심과 모범 같은 이런 그 목적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요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직접 체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초막 세설 지자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다고 예수님을 빼먹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모세도 필요하다 이 말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도 필요하다 말하는 신비주의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주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벌써 신비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려면 너무 피곤하겠죠. 그리고 절대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답내지 못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변호사에서 초막 3개를 짓자고 나왔어요. 그때 구름사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다른 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면요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그 집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왔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너무 화가 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못된 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내게는 양 한 마리도 주지 않나면서 오히려 지금 큰아들이 집을 나갈 참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태도와 자세 틀린 거잖아요. 사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효도한 건 기본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밤낮 문 밖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뭐며 아버지의 탄식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큰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큰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생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동생 찾으러 나가서야지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못 해야 해요. 교회 안에 지금 아버지 마음을 해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관심이 뭡니까? 떡에 대한 관절함밖에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썩어진 서론과 가짜없는 것들에 매여버린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틀린 언약이고 종교적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쭉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 벌써 번지수 잘못 짚었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관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청년이 말하는데,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랬더니요, 그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뻔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모든 걸 팔아가지고 선한 일에 쓰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심히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관이 뭐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고 계명 잘 지키고 죄 안 지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기복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걸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이것저것 많은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 주제가 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47절에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칠곡과 대곡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로는 이 핵심을 잘 붙잡는 게 믿음의 핵심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를 마구잡이로 붙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애통한 탄식과 최고 소원 뭡니까?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 그리고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 선교, 제자와 후대, 다민족, 2, 3천 나라와 5천 종족, 바로 여기에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삶과 믿음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도 이거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잖아요. 바르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와 사업과 공부, 가정, 식구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굳이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강조 안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상식적입니다. 인간이라면 강조 안 해도 가정을 사랑하고 건강을 챙기잖아요. 굳이 그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최선 다해 사되 하나님 언약의 핵심을 붙잡는 겁니다. 틀린 언약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붙잡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에 관심 맞추고 이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내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싹 다 하나님 언약에 연결시키는 게 언약적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많이 듣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피언약 잡고 또 가나안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피언약이 뭡니까?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가나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뭡니까? 하나님 소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안 맞다. 언약을 안 붙잡은 게 확실하게 했지요. 언제 기쁘고 언제 화가 납니까? 그걸 언약으로 다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내 탄식이 다르다면요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붙잡았는지 점검을 해보면요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진짜 내 탄식인지 아니면 내가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이런 건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고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탄식과 내 탄식이 맞아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해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언약을 붙잡는다. 이건요 내 삶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삶에 이유가 있어요. 제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명예, 자식과 사업 아니거든요. 언약 속에 들어가면요 삶의 이유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와 언약적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사단 24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고 교회의 주제가 내 삶의 주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주제와 내 삶의 주제로 잡았다는 건요, 내 속에 깊이 담겼다는 겁니다.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그렇다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내게서 언약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내 삶의 기준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당연히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고 말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응답과 축복받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 중에 답을 먼저 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갱신하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잖아요. 혹시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생긴다, 갱신하면 되거든요. 상대방을 갱신시키라고 대들지 말고 내가 갱신되고,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발판 삼는 것이 언약 백성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요,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겠죠. 대강 붙잡으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명조끼나 밧줄 같은 걸 던져주는데 대강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느슨하게 붙잡아가지고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암벽 등반할 때에 느슨하게 잡으면 추락사고 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처럼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내 걸 뺏어가도 괜찮아요. 뺏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체험이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다 받았냐 못 받았냐, 모든 문제 끝났냐 안 끝났냐,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를 보면 압니다. 맞다면요, 뺏겨도 괜찮고 다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체험을 제로했습니다.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괜찮을 만큼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다 주셨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신 주께서 다 이뤘다가 끝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끝내야 될 것입니다. 끝낸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자가 남은 자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게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붙잡았다, 그 말이죠. 오직이 답안난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내려놓죠. 자, 그런데 오늘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오는 응답이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세상이 뭘로 새롭게 됩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정치와 법이 바뀌면 새롭게 됩니까? 되는 것 같아도 근본은 그대로 있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요, 재창조돼야 되고, 재창조는요,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요,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복음이 5천 종족과 2, 3천 나라와 후대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12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담나고 쓰임받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거든요. 천국 장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요, 다른 말로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 버린다는 게 무작정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과 전도가 너무 같이 있기 때문에 다 내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언약을 잡았다면서도 다른 것도 붙잡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언약을 확실한 제로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순례자와 정복자가 나오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70인 제자 운동이 시작되죠. 우리는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끝냈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29절에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그랬죠.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평생의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취될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확실하게 생명 걸고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